오늘 이 자리에 함께 같이 예배해 드리신 우리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한 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진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한 번쯤은 사랑을 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끄덕끄덕 하고 계시죠? 이 자리에는 부부도 있습니다.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있고, 사귀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혹 썸을 타고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혹 짝사랑을 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순간의 사랑은 아직 못했더라도 부모님의 사랑, 우리 형제 자매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을 한마디로 말씀한다면,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무엇이라 하시겠습니까? 짠, 사랑이란 왠지 모른 척해도 관심이 있는 게 사랑이야. 우리 이따 목장 나눔 시간에 우리 사랑을 자기 말로 표현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만약 사랑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까요? 성도 여러분,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폭삭 소가수다 보셨는지요? 보셨습니까? 저는 유튜브에 쇼트로 올라온 영상들을 조금씩 몇 편을 봤습니다. 이토록 사랑을 아름답게 표현했다니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주인공 간식이와 애순이의 그 사랑, 간식이의 인생에는 오직 애순이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랑을 오롯이 받은 애순이 아무것도 없지만 기티가 난다고 우리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하여 먹고 살기 힘든 그 삶 속에서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부부의 모습, 아이들을 낳고 그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전부를 쏟아붓는 그 사랑 이야기에 눈물이 났습니다. 큰딸 군명이는 아버지 간식이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바다였다. 무엇이든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는 바다였다. 나는 그들의 푸름을 먹고 나무가 되었다. 최근 불륜이나 이혼에 얼룩진 곡해된 사랑, 이 사랑이 난무하는 영상 속에서 이 가슴 뭉클한 따스한 이 사랑 이야기를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가정의 달 5월, 이 드라마를 좀 보시면서 아름다운 사랑, 따뜻한 사랑, 함께하는 사랑의 모습을 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촉촉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도 사랑에 대해 많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큰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사랑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인 아가서도 사랑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은 이 아가서를 그냥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로 생각을 합니다. 나오는 단어들이 다른 성경과 좀 달라서 말씀을 좀 읽는 것조차 왠지 꺼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새벽 예배 시간에 이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저는 이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하신 그 눈먼 사랑의 신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 가정의 달 5월 아가서를 통해 하나님의 그 찐한 그 사랑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이 아가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아가서의 특징에 대해 두 가지 정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아가서는 정경으로 분류되는 지혜서 중 마지막에 나오는 책입니다. 아가서는 남녀간의 사랑을 다룬 연가로서 총 8편의 시입니다. 아가서는 구약시대의 전통적인 성경의 목록에 들어가 있지만 입맞춤이라든지 유방 등과 같은 노골적인 이런 성적 묘사들로 많은 사람을 당하게 해서 성경에서 빼야 한다,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논란이 계속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아가서는 교회가 생겨나기 훨씬 전부터 정경의 일부로 학고부동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 2세기 랍비였던 랍바단이라는 이 랍비가 총 11편의 정경을 구분했습니다. 그중 아가서를 룻기나 욥기나 시편, 잠언, 전도서 함께 지혜서로 구분했습니다. 지혜서의 배열 위치에서 아가서를 가장 마지막에 배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혜 교훈의 마무리로서 사랑을 최고의 지혜로 말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아가서는 구약 성경에서 이질적인 책이 아니라 지혜 문학의 맥락에서 고유한 특색을 갖는 아주 소중한 책임에 틀림없습니다. 둘째, 아가서에 관한 해석입니다. 그 역사가 아주 길고 해석도 다양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해석은 우리 초기 유대 학자들이 이야기했던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입니다. 이 알레고리적 해석은 표면적인 의미 뒤에 숨겨진 영적 의미, 그 영적 의미가 있다고 보는 해석 방법입니다. 이 해석은 아가서의 남녀간의 사랑,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았습니다. 아가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랑, 그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는 일종의 충격 요법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인지 몰라도 전통적으로 6월절에 이 아가서를 읽었습니다. 6월절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 땅 그 비참한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그 역사적인 날을 기리는 날입니다. 이날 유대인들은 아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사랑했는지 기억하였던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적 해석 역시 이 알레고리적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을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하고 주님의 나의 신랑이요 나는 그의 신부다, 그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남녀가 만나 사랑하고 결혼하고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이 사랑 이야기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으로 보면 아가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써내려간 그린 성경 중에 성경,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아가서를 이런 해석의 관점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의 은혜의 관점으로 재해석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저 절절한 그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가서에는 주님이 내 신랑입니다, 주님께서만이 내 신랑입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담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신랑 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주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아가서의 사랑 이야기로 들어가 보실까요? 아가서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의 아가라. 아가의 히브리어의 뜻은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입니다. 왕 중에 왕, 거룩 중에 거룩, 같이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이 히브리어의 간용구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즉 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 최고의 아름다운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장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린 양을 치고 있는데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멋진 이 남자, 이름조차도 향기로워서 무수한 처녀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에 비해 여자는 포도원지기로 고된 일을 하고 얼굴은 양떼를 치느라 햇볕에 그을렸고 가족에게도 소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리고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었던 이 남자가 그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드라마에서 흔히 보는 재벌 2세 본부장이 형편없는 집안의 인턴을 사랑하게 되는 것과 비슷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랑이 시작됩니다. 왕은 그녀를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우리 4절에서 그녀는 왕과 사랑을 나누는 연인이 되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녀는 5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시장과도 같구나. 게달은 검은, 거무스름한의 뜻입니다. 이스마엘의 아들 게달을 가리킵니다. 게달의 후손은 아라비아 지방 등을 다니며 유목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검정색 또는 앙갈색의 염소 가죽으로 만들어진 장막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달의 장막은 아름답지도 않고 곱지도 않은 볼품없는 장막의 대명사로 쓰였습니다. 반면 솔로몬의 시장은 최고급 세마포에 흰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진 아름다운 휘장이었습니다. 여자는 왕의 사랑을 받고 보니 게달의 장막처럼 그 형편했던 나 자신이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아름답게 되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왕과 여자는 사랑을 속삭입니다. 7절에서 여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당신이 어디 계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이 말에 왕은 대답합니다. 8절입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만나자 라고 둘만의 은밀한 장소를 말해 줍니다. 그리고 왕은 그녀에게 2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라고 말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서로를 향해 간절했습니다. 남자는 멀리서 산을 넘고 산을 넘어 작은 산을 넘어 옵니다. 마치 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찾아오는 것처럼 이들의 사랑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남자는 드디어 사랑의 결실로 여자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11절부터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시를 읽듯이 우리 낭낭하게 한번 읽겠습니다. 11절부터입니다.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업분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이것은 단순한 초대가 아닙니다. 영원히 함께 그 유업을 이루어 가자는 청혼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도 함께 가자, 함께 사랑하자 라고 초대하십니다. 주님의 방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들어가 은밀하게 사랑하자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나와 주님만이 아는 그 은밀한 사랑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멘.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게 하소서. 그리고 저와 아내는 아침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느끼며 살게 해 주옵소서. 고달픈 인생길 주님과의 사랑으로 기쁨에 넘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드립니다.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에 있습니다. 이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도 기도를 많이 해도 주님과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면 이것은 종교생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 고백을 하시며 달려오셨습니까? 주님과의 사랑이 있는 생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와 주님만이 아는 그 은밀한 사랑의 경험. 내 안에 이런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요 거룩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게달의 장막 같은 나에게, 게달의 장막 같은 나에게 사랑하자, 사랑합니다 청혼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상태 어린 가슴 같구나. 강대성에서 말하기조차 쑥스러운 표현이 가득합니다. 이 아가서는. 이 아가서를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나와 사랑하자, 나와 사랑하자, 나와 함께 하자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초대에 단숨에 달려가서 그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칠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고 염려가 사라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기쁨으로 Song of Song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라 주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신앙생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가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진 띄워주실까요? 저는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위로 누님, 아래로 남동생이 있었지만 부모님은 장남인 저에게 특별한 기대 그리고 사랑을 주셨습니다. 저는 착한 아이로서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했고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 열심히 사시는 그 부모님을 위해 제가 할 일, 그건 공부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장래도 보장된 그 당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상군 사관학교 중에 육군 사관학교에 지원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결핵이라고 판정받아 불합격 처리되었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부모님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저를 위해 정성껏 간호해 주시는 부모님을 보며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어려운 형편에 누님과 남동생의 그 희생으로 사립대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난 친구를 따라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초청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나가서 상가 대원으로 봉사도 했지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모른 채, 아니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무엇인가 의지할 대상으로 교회를 정하고 내 생각대로 단지 성실하게 종교 생활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은 저를 말씀 가운데 주님의 방으로 이끄셨습니다. 천하고 천한 죄인인 저를 부르시고 그의 방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천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로 저는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시간만 나면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피곤한지도 모르고 달려갔고 또 달려갔습니다. 고달픈 생활에서도 그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 이야기하고 나면 걱정, 근심이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나같이 볼 일 없는 이 계달의 장막 같은 나를 찾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허물 같은 나를 주님의 방으로 들이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은 교회에 그냥 거룩하게 앉아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나와 사랑을 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셨습니다. 저는 비로소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그냥 다닙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한 사랑의 초청에 반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저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저를 사랑한다고 말해 주십시오. 저를 사랑한다고 말해 주십시오. 사랑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고 반응하다 보면 주님이 어느 순간 훅 주님의 방으로 저와 여러분을 맞아들이실 것입니다. 결혼 전에는 눈이 멀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렇게 사랑하다가 막상 결혼하고 보니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갑니다. 이제 그저 일상이 되었습니다. 두근거림도 없고 설레는 것도 없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저 삽니다. 집에 와도 감흥이 없고 기쁨도 없고 모든 것이 귀찮고 쉬고만 싶습니다. 아이들 키운다고 힘겹게 사는 생활, 주님의 사랑이 빠져버린 결혼 생활, 이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이 피곤하고 힘드십니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권태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권태기에서 빨리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람이 회복되어야, 이 사랑이 회복되어야만 집에도 빨리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해야 집도 행복해집니다. 살맛이 납니다. 돈이 우리 집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회복되는,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방으로 이끌림을 받는 경험,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가장 필요하고 가장 소중한 일인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는 그 마리아, 그 여인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무수한 사람들, 이 사랑 때문에 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과 사랑하며 사시면 되지 않을까요? 되지 않을까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나의 신부야,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걸어가자. 함께 걸어가자. 주님은 끊임없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큰 수술 이후에 고통 속에서 헤맬 때 주님께서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고백의 하나님의 말씀에 고통도 잊어버리고 하염없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 저도 사랑합니다. 주님, 저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님의 방으로 들어가 사랑의 미래를 하는 그 순간 이 친구는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기막힌 사랑을 맛보았다고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은밀한 사랑으로의 초대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맛본 자들은, 주님의 사랑을 맛본 자들은 예배 전과 예배 후의 얼굴이 확 달라집니다. 사랑받았기에 달라집니다. 주님의 사랑은 일대 다수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앉아 계셔도 많은 사람 중 하나가 아니라 주님과 나 1대1의 관계입니다. 승민아, 사랑한다. 지훈아, 사랑한다. 수영아, 사랑한다. 다윗, 정말 사랑해. 혜인아, 사랑해. 사랑해. 예준아, 사랑해. 주님의 이런 고백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함께 일어나서 가자. 아멘.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은밀한 주님의 방에 들이쉬고 함께 살자 청원하는 이 강력한 부르심, 그 사랑의 초청 앞에 벌떡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